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예수님은 말하자면 늦게 도착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돌아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해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부활신앙은 다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다 부활할 것은 알지만 이 사건은 현실을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셔서 제 오라비 죽었습니다. 내 오라비를 내가 살리겠다. 마지막엔 다 살아나는 건 저도 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약간 다른 우리 생각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데까지 부활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제일 마음에 또는 신앙 인생을 살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줄을 아니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부흥기에 그 부흥 집회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구원받고 돌아 나와 한 교회에서 다 청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이 크게 열리곤 해서 야외에 큰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옛날에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그 땅들을 질퍽한 땅들을 밟고 와서 다 안이 온통 그 바닥이 지저분해져서 가운데 길, 강대상 오는 가운데 길은 톱밥을 깔아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톱밥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그 회심하여 강대상 앞으로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영어식 문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톱밥길을 걸어서 세례받고 돌아 나와 천막을 나서 추록에 치여 죽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엔 다만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니 살면서 이 답이 없는 또는 억울한 또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후회를 절망을 해야 되니까 빨리 죽어야죠. 그게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반복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왜 사나 싶은 얼굴로 이제 살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나오는 셈입니다. 시간적인 첫 번째 힌트가 아니라 표현상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까지 우리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과 일치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 현실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 천국은 지금 현실과 불연속선상에 있다. 불연속선상에 있다. 이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만들지 못한다. 썩지 않을 것, 영생과 영광은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지금 삶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과 허락하시는 영광과는 불연속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는 연속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것들이 그 영원한 나라와 연속성을 가진답니다. 불연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에서는 천국과 현실은 분명히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여기 있는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삶에 헛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부활에 관한 참다운 이해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죽어서 받는, 죽어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의 연속성을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10절에 있는 더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 때 우리 편을 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의 지위를 비교해서 기억하십시오. 몰랐던, 악했던, 그리고 희망이 없었던 자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광의 운명을 가지게 된 존재로서의 변화,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도 분리시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부활 생명이죠. 죽음을 이기는, 그렇죠. 죽음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이죠. 더욱입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이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이미 2절에 있었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다 완료형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연속성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온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본 바와 같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다 해서 불연속선상에 있다고 대조됐던 현실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현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린 이걸 꾸준히 도덕성이나 종교성 또는 안심과 능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안한 또는 쓸모있는 인생을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입니다. 지위, 정체성. 나는 무엇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성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능력도 따지고 보면 성취한 것보다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 당사자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 쉽습니다. 그 일을 하면 쉬운데 그 일을 실패하거나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당사자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정직은 아무래도 좋은 것을 정직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은 맑습니다.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정직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의 영광을 허락하사 살게 하신 부활 생명은 어떻게 빛이 나는 걸까요? 어두운 데를 걸어, 억울한 자리를 걸어, 도전하는 위협과 시험을 직면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쉽게 가라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힘을, 본질을, 정체를 드러내는 식으로 역사합니다. 누가 보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의 자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지위 속에서 현실적 존재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늘 그런 경이로움을 가집니다. 만만찮은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이 나서 오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만만찮은 얼굴을 하고 오는데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안 놓고 계시구나, 그런 은혜를 줍니다. 그죠? 아무 기대 없이. 그러나 안 나올 수 없죠. 예수를 믿고 가장 놀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생명 속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땡땡이를 쳐보시죠. 얼마든지 놀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잡으신, 그러나 여러분이 불만이 그 막막함이 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크다는 걸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베너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원래는 록 허드슨에게 제안됐던 자리입니다. 록 허드슨이 안 하겠다고 했죠. 그 사람은 분별과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 허드슨이 배너를 했으면 그는 배너를 스토리를 따라가거나 그 텍스트를 읽어내지 못하고 록 허드슨에게 넋이 빠져서 포스터나 붙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이렇게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놀라곤 합니다. 더 빠지고 이제 남은 게 없는 그 이상한 바위같이 됐습니다. 부서진 바위같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록 허드슨이 아니고 찰턴 헤스턴이 돼야 돼. 못생겨야 돼. 모든 위대한 사람은 무엇이 담겼느냐가 관건이지 컨텍스트가 얼마나 비싸냐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제가 드는 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링컨을 들죠. 이 대목이 그저 늘 은혜가 됩니다. 링컨이라는 영화도 최근작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는데 그 고생하는 장면,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쩔쩔매는 장면들이 꼼꼼하게 거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결과적으로 위인이 됐죠. 그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합니다. 링컨은 웃은 적이 없다. 그러니 저는 그래도 좀 웃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못생겼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담은 게 있어야 됩니다. 담은 게 있어야 됩니다. 깨진 바가지, 물이 담겨 있어야 돼요. 깨진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바가지는 싫다. 최소한 그게 뭐죠? 양재기였는데 옛날에. 요새는 뭔가요? 최소한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거죠. 뭔지를 모르죠. 무엇을 담고 사는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담고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 더 드러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끝없이 틀을, 그릇을, 컨텍스트를 보충해 달라고만 하지 텍스트를 꺼내놓을, 그것이 펼쳐질,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완료였던 것처럼, 완료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도 이미 과거요, 완료되었고 취소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모든 현실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서 부딪히는 어떤 기회들이요, 어떤 책임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영광으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손해일 뿐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구원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직 우리의 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멋있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잘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세상이 하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사망이거든요. 죽이는 것이죠.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영생을 갖고 있죠. 그것은 다르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딪히십시오. 싸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 우리가 가진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의 구별이 없어서 그 도전을 받기만 하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 속을, 두 컨텍스트 속에 있는 것을 8절 이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일엔 우리가 아무 무슨 대책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나 우리 안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녀와 같는 영생의 부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때에 필요하죠. 아까도 정직 얘기를 했습니다만 겸손은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은
억울하고 웃는 데서 나오죠. 그가 억울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을 어떻게 겸손을 합니까? 고함을 지르게 되죠. 내 잘못이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죠? 겸손은 약자의 변명일까요? 패자의 기만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푸시긴도 시인만 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현실이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삶은 우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줄 것도 없다를 알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죠. 우리 매일 겪는 현장이고 실제이면서 우리의 지위요, 신분이요, 정체입니다. 그걸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이 확실하듯이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며 완료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신앙적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이겼다 졌다 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 곤란합니다. 모르면 오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건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당구는 칠 때 다 똑같이 놓고 치지 않습니다. 저랑 똑같이 놓고 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명 없습니다. 핸디라 그러죠. 핸디가 있습니다. 핸디캡의 준말일 겁니다. 감수하시고 살아내십시오. 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는 매우 곤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의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에녹에게도 발견합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종교성과 도덕성으로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끌어내신 신자된 자의 지위, 신분, 현실, 운명,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각각 입으로 고백하신 예수를 믿습니다가 가지는 영원한 지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지요. 그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만족한 날은 적을지 모릅니다. 후회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공포에 떨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에 젖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지나면 하루씩 당연히 커야죠. 그래.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건
손해고 부끄러운 짓이야. 그게 내는 거죠. 이겨야 소용이 없어. 너만 질 수 있어. 져봐. 그러면 이긴대. 이렇게 하루씩 나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 생명이 매일을 겪음으로써 실패와 실수와 후회 속에서 큽니다. 시간이 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을 키웁니다. 채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늠름한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반복적으로 멋을 내십시오. 위대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후회와 낙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만큼 나아지게 하옵소서. 하루만큼 더 위대해지게 하옵소서. 하루만큼 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더 모든 사람 앞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